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나눌까 싶어요. 첫 번째는 6월 7일, 며칠? 6월 7일 우리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날이에요. 6월 7일 날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시간에 드리지만은 예배 이후에 대한 모임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예배 때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전사에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들 너무 만나기 어려웠잖아요. 안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날짜를 너무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행히 6월 7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알았죠? 활짝.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전사님이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에이, 그래 알아. 나도 알아. 그래 아는데 아무튼 전사님이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장가를 갑니다. 오. 그렇게 안 놀랍다고요? 미안합니다. 장가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 예배를 재개하는 날에는 새신랑 유부남이라는 새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겁니다. 그때 유부남 전도사로서 잘 부탁해요. 아무튼 오늘 최근 어떤 얘기를 해볼까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을 이렇게 계속 나눔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왜 무섭죠? 코로나가 전염성을 가진 질병인데, 이 질병을 가지면 심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심하면 죽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좀 균밀하게 좀 확실하게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에 의해서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 시체를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이 시체를 그냥 시체 봉투에 담아서 비닐에 담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들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조심을 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죽음을 많이 목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청주에 오기 전에 2년 정도, 2년 좀 넘게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이전에 일했던 병원이 심장병동 병원이었어요. 심장 질환을 담당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심정지가 오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자주 접했어요. 그런 환자들이다 보니까 5분 전에만 해도 그냥 이야기를 건너던 환자분들이 5분 뒤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옆에서 생명이 있던 분이 생명이 없던 환자분으로 바뀌는 순간, 흰 천에 쌓여서 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죽음 여러분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과 멀다고 생각하나요?
죽음은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항상 옆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사망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 사망은 절대적으로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 말고 어떤 희망이 있죠? 바로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부활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네, 부활. 인간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가능하느냐?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한 번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참 많은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부활이고 우리 모두의 보증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존재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거짓 중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초점이자 핵심이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나라, 부활 이후에 있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너머에 있는 세계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부활을 참으로 우리 믿어야 돼요. 때문에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에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들거든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참 많은 고난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왜 희망이 있고 왜 보배로우냐?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 도살려 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고백? 우리는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져내시고 드러내시고 참으로 신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또 만나고